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귀한 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현장 예배에 대한 광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금 완화되어 낮춰져 조정되었지만 현장 예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일단은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장 예배를 어떤 식으로 재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그래서 계속 다시 모일 수 있는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과 같이 계속 가정에서 새벽 기도회 또 예배 함께 영상을 통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적은 수라도 함께 현장에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 이것이 더 장기화되어서 다음 달까지 계속 현장 예배가 불가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 모으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런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마 모르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아실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인간이 생각으로 은밀하게 죄악된 것을 꾀하고 마음 깊은 곳에 악한 그 숨은 동기를 품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그런 게 아닌 척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죄로 몰고 가신 이 대표적인 이유가 되는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그 어리석음을 보였는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연속적으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냐면, 첫째, 나 하나님이 가까운 데에는 있지만 먼 곳에는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두 번째, 사람이 자기를 내 앞에서 숨기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 나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세 번째, 내가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충만하지 않으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즉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그 어떤 건물 안에,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 또는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땠었나요?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안함이 보장되어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반대로 하나님께서 멀리에도 계시고 모든 것에도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인간은 반대로 이 범죄하는 악한 행실들,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이것까지는 모르실 거야 라고 어리석게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건가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성을 지키는 신이기는 하지만, 나의 안전과 나의 편안함을 보장해 줘야 되는 신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신이 온 땅, 온 우주에 가득하신 참 하나님이심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영적인 무지함,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연중에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도, 어느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멀리 계셔서 나를 여전히 보시지 못하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모르시기를, 몰라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행동, 이런 말, 이런 생각들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생각입니까? 내가 원할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모든 것 다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서 나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몰라주기를 바라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할 수는 있겠지만 어디에서도 그 임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시고 어디에서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9편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곳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도, 또 우리의 심령 안에도, 온 우주에도 하나님은 가득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큰 최고의 은혜와 복이 되지요. 이 어렵고 위험한 때에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함이 되고 평안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무시하고 외면할 때 하나님의 임재란 우리에게 무서운 책망이 되고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 어디에도 계심을 알고 코람데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편재하심이 나에게 무거운 부담이나 무서움이 아니라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내가 가장 감사할 이유가 되도록,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비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지요. 그런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그 꿈을 해석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꾼 꿈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있는 꿈인 것처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꿈 해석, 즉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데도 그렇게 자기의 꿈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알곡이 없는 겨와 같다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처럼 방망이처럼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왜곡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저 편한 대로, 그냥 모든 것이 좋다, 괜찮다, 평안하다, 그렇게 왜곡시켜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꿈을 도적질하여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은 봅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꿈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에게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처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지 참으로 그것은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그 말씀을 적용함이 필요합니다.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등의 인터넷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설교 동영상, 성경 강의 동영상, 혹은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기 위하여서, 정치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성경을 끌고 오고 자기 말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적용하는 일들도 종종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저 편한 대로, 좋은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풀고 해석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저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줬다고, 나에게 누군가 이렇게 소개해주고 전달해줬다고 아무 영상이나 그냥 마음 쉽게 그렇게 보시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궁금하고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알기를 원하시면 꼭 목회자와 함께 목회자에게 묻고 상의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의 가르침들이, 이런 설교가 과연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올바른 성경의 해석인지를 꼭 목회자와 함께 의논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에 함께 한번 보았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성경에 대하여서 오해하게 하고 이것이 나의 의 혹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도구가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그럴까요? 왜 자꾸 내 편한 대로 말씀을 듣고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싫은 말, 나에게 부담되는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엄중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거운 짐, 심한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과 같다고, 너무 심한 말이라고,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이라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우리에게 큰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가 계획했던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부담스럽다, 이건 너무 심한 말이다, 무거운 짐과 같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말씀이든 그 말씀이 아무리 엄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순종과 희생을 혹 요구하더라도 이것이 참으로 이 시대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이 아니라 그 말씀의 위엄을, 그 말씀의 엄중함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지금 이때에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온갖 많은 말들이 돌아다니고 수없이 많은 가르침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리며 낮추며 그렇게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깨어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